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상에 심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로 말 그대로 환호, 열렬한 환영을 받았었지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주저할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고 있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려고 하는 무언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하시니까 제자들로서는 참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시려고 계획한다면 제자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알아야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지 알아야 그 역할을 또 나누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지 어디로 가시려는지 말씀해 주지도 않으시면서 내가 가려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혼자서 무언가 하시려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계획했다면 지금까지 그럼 함께한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행동할 계획이 아니라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일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건가? 자,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웠을 때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권력, 이런 것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함께 했던 우리를 외면하고 다른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이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는 걸까? 뭐 생각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 어떤 일을 하려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행동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질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상황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음으로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는 길에 너희는 따라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상상하지도 않는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혼자 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 함께 할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 나는 그 일을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함께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메시아로 예수님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하는 로마와의 전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에 기꺼이 같이 하겠다, 이런 결심들이 있었던 거지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다,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독립전쟁을 그들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고 알고 있고, 불과 30여 년 전에도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죠. 목숨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까지 큰 피해가 가게 될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제자들 다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는 이 전쟁에 나는 목숨 걸고 뛰어들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하는 이 결심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주 단호하게 만들었고 예수님 앞에 나서게 만들었지요. 이 베드로의 결심, 그냥 한번 말로만 해보는,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싶어서 해보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끝까지 함께 하려고 굳게 마음을 다짐을 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독립전쟁을 시작했더라면, 그 6월절에 독립운동을 시작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목숨 걸고 같이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처형당하게 된다면 그 처형당하는 예수님의 뒤를 누가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지요. 당당하게 로마와 맞서서 싸운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 군대에 붙잡히게 된다면 제자들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구출하려고 했을 것이지만, 제물이 되고자 스스로를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내 생각,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갑자기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당황하게 되고, 그것도 로마의 군대에 잡힌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당황하게 되고, 당황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본능적으로 도망가 버리고 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욕심을 따라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어리석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하시는 대로만 기도로 준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을 따라 행동하다가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말씀하심에 늘 귀를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